하시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겠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학년 랩런트 친구들, 목사님 소리 들어요? 한나야 거기까지 들리니? 그럼 목사님한테 잉크 한 번만 해주세요. 저 끝에 막 빛이 나서 안 보여. 목사님 이렇게 대각선을 보니까 빛이 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원 현장 속에서, 가정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대단한 우리 랩런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나를 칭찬해보자. 참 잘했다. 한 주간도 잘 살았다. 자기를 축복하는 거야. 고백해보자. 다시 한번. 나는 참 하나님 은혜 안에 그 안에 랩런트야. 자기 머리 자 고생했다. 자 힘들었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이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 붙잡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승리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붙잡고 한 주간 또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랩런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디모데후서가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에 편지를 썼는데 믿음의 아들이요 나의 동역자라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늘 고백했어요. 나의 참 아들, 나의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쓴 서신서인데요. 디모데에서 염려와 그리고 디모데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또 용기를 북돋워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 현장 속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쓴 글입니다. 바울은요 서신서의 첫 글에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말을 먼저 써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르심,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결국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하고 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보이는 걸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실패한 것 같아, 이런 의식 속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와서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의 현장 속에 나아간 우리 랩런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랩런트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랩런트 친구들의 뜻과 소원이 뭐예요? 우리 간만에 우리 멋진 지명이가 저 포항에서 왔어요. 축하하고 새카매져 갖고 왔네요. 이마가 새카매서 안 보여. 그 옆에 친구도 같이 왔어. 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이제 어제 올라왔잖아요. 근데 자기의 주어진 속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새카매져서 멋진 모습이에요. 요즘에 너희가 정말 좋아하는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누구더라? 걔는 내 거야. 여기는 송혜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보호해야 돼. 막 이러더라고 애들이. 송혜교회부터 보호해야 돼. 막 이러는데 그보다 더 멋진 랩런트가 우리 고등부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멋진 남자 랩런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자,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더 하나님은요 거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앉아있는 나에게 하나님 모든 초점과 관심이 있어요. 이만큼 나는
찬이야 존경 멋진 렘넌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소원,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뜻과 소원은요, 그쵸? 뭐였지? 내가 원하던 정말 학교 현장에, 대학 현장에, 그리고 내가 정말 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취업 현장 속에서도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쵸? 하나님의 뜻과 소원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내가 부르심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아멘. 아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약속의 이 비밀을, 이걸 어디에다 놔두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들과의 약속은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해요. 정말 절친이었던 친구들도요, 좀 시간과 문제 가운데 있으면 헤어지고 다투기도 하고. 우리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너랑 나랑 약속이 정말 중요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약속은 불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뽑아주셨어요? 렘넌트로. 하나님은 나를 뭘로 뽑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약속을 하나님을 잡고 있는데 누가 나요? 내가 기분이 되어지면 막 잡았다가, 문제가 사경되면 놓았다가, 또 엎어졌다가 정말 섰다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한 문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각자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이 부분 속에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참된 평안과 기쁨과 정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의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벌려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믿어요?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가면서 순종하고 오늘의 말씀 잡았으면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보여지는 거, 내가 느껴지는 거, 나에게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에 영적으로 오는 모든 부분들을요,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해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서 우리가 문제 속에, 나의 학업 속에, 나의 전문성에, 나에게 보여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도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너희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생명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는 귀한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은요, 결국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을요, 디모데 속에서 봤대요. 바울이, 야 디모데야, 내가 네 속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되어주는 척, 하는 척, 겉모양, 율법적인 믿음, 내 중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그럼 내 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불뚝불뚝 일어나죠. 우리가 찬양은 잘 부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상관인데 내가 살아나 벌떡벌떡.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 중심, 부모에게 보여지는 척, 선생님에게 하는 척,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렘넌트.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받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귀한 우리가 영적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건 영원한 거예요. 새로마.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전도 제자들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거짓 없는 믿음,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바로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보여지는 문제는 늘 똑같이 와요. 그죠? 늘 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났는데 왜 또 오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근본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구나 다 겪어요. 하지만 이 겪는 중에서 뭘 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문제에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이 부분을 못하게 만들어. 한계에 부딪히면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 배경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없어. 보여지는 게 더 크게 보여. 우리 친구도 오늘 주보 봤죠? 주보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주보에 딱 보니까 설문조사에 딱 나오니까 자살 충돌 다 느껴지고, 최고로 큰 스트레스가 뭐라고요? 학업.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도 고3 지났을까 안 지났을까? 고1, 2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다 지나고 그때 있던 문제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너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도 또 있어요. 그 문제는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문제와 환경과 세상의 문화의 흐름 속에서 학업의 위주 속에 흘러가는 그 부분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는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문제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다른 친구들의 말은 위로도 받고, 핸드폰을 붙잡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음악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게임하면서도 문제와 사건을 스트레스를 막 풀어버리는데, 최고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친구들이 도전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 내가 매시 매분 매초마다
받았다. 하나님 매일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 내가 내 중심에 있는, 또 보여지는 척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인간 앞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 누구요?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그게 너에게도 내려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뿌리를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뿌리.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부모가 누구일까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해달라고 해주고 다 해준 게 최고의 성공한 부모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가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지죠. 그죠? 그것도 바꿔야 돼.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요, 이 부분 속에서,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혼자 믿어요. 저는 일대예요. 일대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함께 하시는 거야. 나를 통하여서 가정을, 나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가문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다. 영적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어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는 일대가, 나는 일대예요. 나는 3대야, 나는 5대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2, 3대, 4대, 5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 앞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이한 축복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지시기를 원합니다. 1대1이면 더 은혜가 더 넘쳐요. 문제도 더 오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저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내가 1대다. 나 너무 감사하다. 영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나에게 2대, 3대, 4대, 5대다. 믿음에 있는 부모님 가정 속에서 나를 더 복음 속에, 성김 속에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각자 다른 모양 다르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봐.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 너 나랑 똑같이 생겼다. 시작. 뭐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다 달라. 각기 모습도 다르고요, 키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해. 34, 24, 34 막 이러면서, 자, 키 뭐 몇이 돼야지. 목사님이 스튜어디스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변했나 보다. 목사님 때는 뭐 어땠어? 키에서 일단 잘려. 키에서 160이 넘어야 돼. 그러면 제한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 좀 보세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약속 믿으면 영원한 생명도 주시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시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신다 하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쓰시지.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고 있지. 멋져요, 안 멋져요? 세상의 약속은요, 키, 외모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다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미달이 돼.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준은 미달되지만 하나님은요 무한대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요, 그 어떠한 것도 까불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나도 스튜디오스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멋있잖아, 막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근데 나중에 딱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서비스업이더만. 그죠? 뭐 드릴까요 선생님? 물이요? 뭐 이러잖아. 그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목사님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 스트레스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부르짖어 봐. 그러면 어디서 렘넌트들 너희들에게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말하겠어요? 그쵸?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막 이래서 담요 갖다 드릴까요? 뭐 이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물론 그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의 생명의 약속의 부르심은 하나님은 목사님을 목회자로 불렀어. 그때도 몰랐어요. 목사님 너희만 할 때도 몰랐거든. 목사님 될 줄 꿈에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안 했고 못 했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나는 키도 작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정말 이렇게 노남 장로님처럼 우리 이재용 장로님처럼 아빠도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이요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 그런데 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그 고백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보여주는 어떤 것에서도 속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목사님 또 스튜디오 또 이렇게 혀도 안 돌아가네 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 그거 안 돼야지. 그게 아니야. 그거 전하면서도 마음껏 전도사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알겠죠? 꿈을 저버리지 마. 안 그래도 없던 꿈 하나 만들었더니 목사님 오늘 강단에 서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은 야 서비스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잘못 깨달은 거고. 알겠죠? 목사님 따라서 각자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이 부문서기에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하셨어. 열정, 복음적 열정을 회복해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그 열정을 어디다 회복하고 있어요? 나의 열정.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이 열정이 복음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학업의 현장 속에서 내가 친구들과의 만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에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입으로만 하면요 뭐만 떠다녀요? 입만 떠다닌다 그러잖아. 우리가 하는 내뱉은 말들 속에서 하는 말들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나에게 복음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말인가? 하나님 내 안에 먼저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로마 감옥 현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디모데는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죠? 매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든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된 축복을 마련해 놓았고 당당하게 편지를 쓰면서 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네가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을 때 어떤 감격과 어떤 감사를 받았느냐. 이런 문제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자살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냐? 아니면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붙잡으면서 너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오늘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학교의 현장 속에, 학업의 현장 속에, 대학이라는 입시 현장 속에, 전문성이라는 입시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친구들 나에게 보이지 않는 말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요 힘 빠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나의 부르심 속에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 가운데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 사랑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전도자로서 학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내가 축구에 운동하고 정말 하는 태권도하고 미술하고 악기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서의 그 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의 고백부터 복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릴 듯하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함이요,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부릴 듯하게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다. 불꽃을 계속 보존하다. 이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주셨을 때는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사장시키면 안 돼. 사단은 자꾸 사장시키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다 고등부 우리 랩런트 보니까요, 정말 패션계에도 있죠. 앞으로 미래의 음악계를 책임지고 악기를 책임지고 나갈 랩런트 너무 많은 목사님 기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나아갈 때, 내 한계에 부딪히고 세상 사람이 이 기준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하려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어깨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육적,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6절에서부터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뒤에 있어요. 자, 1장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사람을 뽑아서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너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어져요. 라고 고백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랑을 위하여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의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친구들의 모습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따라서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 입술로 고백해 해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 내가 고백한 그 소리가 들리도록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왜요?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 생겨,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3장이 뭐라고 말해? 이사야 43장에 불꽃 가운데 네가 물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에 있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우리가 한 귀로 딱 듣고 한 귀로 쭉 빼. 근데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누가 나에게 상처된 말하면 쏙 들으면 여기 가슴에 막 파묻혀. 잠도 안 와. 목사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되새김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었어. 내 눈으로 봤어. 내 마음에 정말 그걸 묵상하면서 내게 되도록 암송하면 그게 문제 가운데 어느 날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각인되어지는 거야. 체질화되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복음 각인이요 체질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어느 날이 와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쓰다 보면 어느 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 그럴 때 어마어마한 역사. 근데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요 이 부분을 붙잡으면서 순간순간 두려움과 낙심 좌절된 일이 당연히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생명 언약 안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3가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준 사역을 위하여서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예전에 아직도 기억난 게 딱 목사님 각인됐나 봐. 목사님이 6학년에 있는 학교 현장 속에 이제 이렇게 막 캠프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5학년 때까지는 어머 이렇게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막 캠프 현장에서 막 들어오면서 조장처럼 막 역할을 감당하더니 6학년 되니까 목사님하고 그 친구 렘넌트 엄마가 딱 오니까 헉 하고 딱 보더니 이게 뒤돌아서 막 가더라고. 그 모습이 목사님 뿅 하고 충격이 왔나 봐. 각인됐어. 복음을 부끄러워.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예전에는 막 그게 좋다고 막 했는데 엄마 말만 열심히 듣고 복음 전하면 뭔가 여기 했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나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쑥 내게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 문화 들어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 눈치. 그다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창피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막 방해를 도망다녀.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모든 사역에 부끄러워하면 안 되어주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힌 바울을 위하여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죄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전도자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나 혼자 믿어. 목사님 아는 렘넌트는 어떤 친구는 6살 때부터 믿지 않은 아빠가 어떻게 할까? 찬양하고 있으면 찬양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막 바깥으로 추운 겨울날 내보내 찬양한다고 막 내보내고 내 입바람에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때 어릴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전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한 렘넌트가 이 자리에 있어요. 고개 돌려도 몰라. 목사님만 알아. 그런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불신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부모가 있지라도 당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 하고 감사하는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 결론 맺겠습니다. 생명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와 사건은 누구나 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모세도 홍해 앞에 그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 문제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불 호렙산에서 건지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애굽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보내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양치기 하고 있던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들을 하면서 그러면 없어야지. 왜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또 하나님은 두게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을 믿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체험이 되었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 붙잡으고 육신의 생명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도 사자굴에 풀무불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언약 붙잡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있는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만의 구원의 감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신앙이 아버지 하나 앞설 수 있고 게으름과 나태와 무지가 앞설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그 약속 붙잡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귀한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 참으로 학교 현장 속에서 학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가정 현장 속에서 지치고 하나님 참으로 피곤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